하려고 합니다. 어느덧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죠. 어제 1월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11월 이제 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 인생은 같은 날을 반복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변함없이 흘러갑니다. 말하고 있는 이 순간 또다시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라고 말하잖아요.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과연 현재가 있을 수 있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인데 또 지나가 버렸죠. 또 현재인데 또 지나가 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와 미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현재라는 것은 정지, 멈춰져 있을 때 현재를 의미하는 건데 우리 인생 속에 지금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또 지나가고 있는 게 시간의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은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점점 우리의 신체가 노쇠해 가고 있으며 예수님을 만날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안경을 맞추러 갔는데요. 지난번 안경을 맞췄을 때랑 지금 또 맞췄을 때랑 눈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더 눈이 안 좋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잠깐 눈이 더 안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뿐인데 마음은 좀 덜컹한다고 해야 되나요? 좀 마음이 좀 불안하다고 해야 하나요?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냥 안경 맞추러 가서 안경을 사면 되는 건데 제 신체와 육체가 노쇠해 가고 있다는 소리를 딱 들었을 때 그 느낌이 상당히 불편하고 어색하더라는 거죠.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의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계속해서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쇠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만날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영생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이 땅에서 육체를 벗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교만하여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시고 언젠간 주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히 살 것만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뜬구름을 잡는 내용이 아닙니다. 역사의 시작이요 역사의 끝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아셔야 합니다. 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간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이죠.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만약에요, 이 땅에 성육신하시지 않았다면 약간 느낌이 뜬구름을 잡는 그런 신앙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았다는 것을 볼 때에 기독교 신앙은 역사의 시작이고 역사의 끝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약속을 하고 그 약속 장소에 나가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가 그 장소에 나가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약속했고 그 약속한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약속으로 마무리되는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은 주관적인 관념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실제입니다. 언젠간 그날이 내게 다가올 것이며 그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한 주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라고 기도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증거해야 하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를 고민했습니다. 한 해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내용들이 참 많이 있지만 단순히 현실에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나 현실에서 우리가 받은 응답들로 하나님께 감사하기에는 기독교 신앙이 매우 작아 보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조금 더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감사해야 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자녀에게 복 주셔서 좋은 직장을 주신 것으로 감사하실 겁니까? 이 자리에 그렇게 앉아서 감사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물질을 많이 부어주신 것으로 감사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것으로 감사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내 사업상에 큰 축복을 주신 것으로 감사하실 겁니까? 여러분 이러한 감사들은 나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건 감사해야 할 제목이고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것 자체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 자체만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그런 현실의 축복이 임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크게 당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현실이 없다면 보세요. 내 자녀가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어요. 내 사업장이 망해버렸어요. 건강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내 자식이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내 자녀들이 올바로 서지 못해요. 내 현실이 없잖아요. 한 해 동안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현실의 응답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한 해 동안 고생만 하면서 흘러왔다면, 흔히 말하는 축복이라는 것은 조금도 내 삶 속에서 찾아볼 수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겁니까? 우리가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감사는 물 건너간 것입니까? 기독교 신앙은 현실보다 큽니다. 잘 아셔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현실보다 깊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이나 평가하는 현실보다 기독교 신앙은 더 깊고 큽니다. 사람은 그저 당장 눈앞에 뭐가 떨어져야 복받았다고 말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보다 더 깊고 큽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셔서 내 현실을 복되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현실에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복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내 현실은 조금도 복받은 것 같지 않아.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무슨 복받은 사람이야. 나같이 망한 사람이 어딨냐. 나같이 저주받은 사람이 어딨냐 라고 말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감사가 바뀌게 된다면 그건 지금 올바로 예수님을 믿고 있지 못하고 있는 증거예요. 그것은 미신적인 사람일 뿐입니다. 오직 내 삶과 환경과 상황에만 집착하는 사람이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모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을 보았는데 그 집사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 주신 것을 돈으로만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1년 동안 돈으로 계산해요. 1년 동안. 돈으로만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 돈을 더 많이 벌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과 축복이 임했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어떤 목사님은 가난한 건 죄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가난한 건 죄다.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봤어요. 축복은 오직 물질과 명예로 집착하여 설교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럼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도들과 선배들의 삶은 가난과 고난과 어려움 투성이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저주받은 사람들이죠. 그들의 인생과 삶을 보면 핍박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니까요. 그 어려움 속에서 오늘 성경을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의 배경이 바로 핍박과 박해 속에서 성도들에게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이만큼 잘 되니까 나처럼 감사해 이런 게 아니라요.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도들이 고통을 받으면서 성도들에게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니까요. 어떤 교회 가니까 어떤 분을 초대해요. 어떤 강사를 초대하는데 그 강사가 누구냐면요. 지금 이제 책을 썼던 왕의 재정이라는 책을 썼던 한 여성 선생님을 초대해서 강의를 듣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 강의를 들어보니까 기가 차요. 기가 차. 무슨 기가 차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더 늘리게 해주시는지를 알게 하는 방법을 얘기하려고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돈을 더 많이 불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물질이 더 늘어날 수 있는지, 재정을 바르게 써라 라고 말하면서 왕의 재정,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들을 얘기해주고 기술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들을 그 사람을 초대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상당히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사도들과 믿음의 선배들은요. 고난과 어려움 투성이었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 그 사람들이 지금 성도들에게 감사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던 예수님 그리고 사도들, 선배들 이러한 분들은 그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가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느냐로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뭘 받았느냐로 감사하게 된다면 문제가 커져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 안에 붙잡혀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도 감사해요. 주신 것도 감사해요. 기쁨도 감사다라고 말해요.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통하여 감사를 알게 하시기도 하고 기쁨을 통하여 감사를 알게 하시기도 합니다.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혀져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식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감사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 보라니까요. 우리 처해진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처해진 현실과 환경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훈련해 가신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뭐예요?
나 잘되게 해준다 이 말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붙잡겠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붙잡아서 너가 말 안 들을 때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환경으로 인도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붙잡힌 손 안에서 너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너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너를 붙들어 가겠다라는 강제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은 그분께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붙잡는 인생이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붙잡아봤자 소용없어요. 아무리 붙잡아봐 해보세요. 안 돼요. 우리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우리 인생 속에 무엇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 어떤 전도사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전도사님이 믿음이 좋고 훌륭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깜짝 놀랐어요. 뭘 깜짝 놀랐냐면 그 물질적인 자기가 물질을 잃어버렸던 내용들을 저에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과연 할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었어요. 그 몇백만 원이라는 돈을 한 번에 더 많이 불리기 위해 어떤 것들을 통하여서 그걸 투자하였지만 단번에 그게 날아간 그 사건, 날아간 경험들을 저에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왜 그런가? 라고 봤더니,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는 욕심.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불현듯 올라오는 욕심 때문에 그 수백만 원이라는 돈이 한 번에, 단번에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 욕심만 내려놓고 지금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된 것인데 그보다 더 아주 머리를 써서 기술적으로 단방에 뿌리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결국 그것을 잃어버림을 통하여서 그가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붙잡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바울은 본문을 시작하면서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말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항상 감사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항상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는데 무엇 때문에 항상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며 감사한 걸까요? 그것은 1절부터 시작하여 12절까지 이르는 내용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는데요. 2장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1절부터 보게 되면 악한 시대 속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가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며 감사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악한 시대 속에서 믿음을 굳건히 지켜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9절을 한번 볼까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려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사탄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시대 속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고 믿음을 굳건히 지켜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를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감사해야 한다라고 내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왜 너희들도 감사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고 명예를 주고 권력을 주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진리를 믿게 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쉽게 말할게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신 것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했다는 말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였다는 말이 어떻게 지금 표현되냐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런 뜻이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마지막 날까지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내용이죠. 돈을 많이 벌게 붙들어 주실 것이다. 명예를 많이 벌도록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죄 많은 이 세상이 우리들의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끝까지 알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어리석은 자들은 지속적으로 인생 가운데 누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보여봐라.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말하며 자기 자신만을 믿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부패하고 가증한 악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저는 믿음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라는 중심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일들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많은 일들을 부딪혔잖아요. 그리고 많은 부분들을 고민하고 갈등하며 걸어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들은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떤 책에서 진정한 성도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인내하며, 견디며, 지키며, 붙잡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사실 매우 감사할 일입니다. 죄는 깨닫긴 했으나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기보다는 스스로 판단하고 생명을 끄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여전히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전히 나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구나.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원망했던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여전히 지금 내 자리는 믿음이라는 자리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고 있구나. 이건 참으로 감사한 거예요. 바울은 믿음으로 서 있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지 말라고 간절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기 보면 굳게 서라, 굳건하게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굳게 서다. 이게 여러분 영어로 보면 stand라는 단어 들으셨죠? 너 일어나 할 때 영어로 stand up 이러죠. 일어나. 그 stand라는 단어가 헬라어 스테코에서 나왔는데요. 이게 바로 굳게 서다는 단어예요. 이게 스테코에서 stand up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건데요. 이 스테코라는 단어는요, 참다, 견디다, 버티다, 마음을 단단히 묶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보면요, 영어에서 stand up이라는 단어는요, 너 일어나 이런 단어가 아니라요, 마음을 서라,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붙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어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들은요, 우리 외적인 신체를 나타내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뭘 나타내냐면 정신을 붙드는 말이에요. 정신을. 아셨죠? 스탠드라는 단어가 일어나다, 우리 육체가 일어나라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다, 마음을 붙잡다, 마음을 버티다, 마음을 참다, 붙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스테코, 굳건하게 서라, 굳건하게 서라. 믿음은 이 세상 속에서 참고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버티시는 겁니다. 버티시는 거. 장난치며 가는 게 아니라요. 이 세상 속에 믿음 가지게 되면요, 버티는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버티기 시작하는 거예요. 버티기. 여러분 레슬링 보시면 예전에 제가 WBC 레슬링을 되게 좋아했는데 옛날에 보면 그게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그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몸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1, 2, 3 하면 딱 땡땡땡 하고 끝나잖아요. 그쵸? 옛날에 우리 어른들 시대 때는 장충체육관에 그 누구야 빡빡이 해가지고 막 부딪히는 그 사람도 있었고 그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뭐가 떠오르냐면 누르고 있는, 우리가 누워있고 위에서 누군가가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믿음이라는 게 세상 가운데 버티는 겁니다. 참고 버티고 견디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한 복음과 진리 안에서 버티다 보면 버틸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15절에 보면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전통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파라도시스라고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그 복음을. 너희가 그냥 버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버티면 우리가 버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버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버티면 우리가 힘이 없고 그리고 능력도 없고 버티는 맛도 안 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해준 사도들의 복음을 지키며 버티면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해서 진심으로 그 진리를 듣고 보고 지킨다면 그 진리가 우리를 인도해 갈 것이며 붙잡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는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간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생은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녹록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식당에서 전도했더니 교회 다니세요라고 말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는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왜요? 저희 가정 교회 다니면요 안 좋은 일만 생겨요. 교회 다니면 안 돼요. 팔이 부러진다거나 다리가 부러진다거나 교회 다니는 순간 꼭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교회를 한번 다녀보고 나서 그런 경험을 겪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교회 안 다닙니다. 그리고 나서 절대 교회 문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식당 주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들어오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완숙하게 장성하게 성장하게 가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어보죠. 너 그래도 믿을래? 너 그래도 믿을래? 너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래? 너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래? 너 그래도 그 진리가 맞다라고 믿고 나아갈래?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나 교회 안 나가. 교회만 다니면 안 좋은 일이 생겨라고 뛰쳐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단계만 거치면요. 믿음이 이렇게 가치가 있는 거구나. 믿음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믿음이라는 것이 세상 속에 반드시 붙잡아야 할 확고한 진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를 처음부터 붙드시고 지키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사실에 깊이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감사가요, 오늘 나에게 현실에 주어진 복이 없다 하더라도 또는 내 자녀가 잘 되는 복이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거 집착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주께서 나를 오래전부터 선택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붙잡고 인도하신다는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16절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이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너희가 받지 않았느냐? 16절 보세요. 너희가 받은 게 많지 아니야? 받은 게 많지 않았느냐? 받은 게 굉장히 많잖아. 너희가 받지 않았느냐라고 계속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16절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말하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받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들 받은 거 많잖아. 너희들 지금 받은 거 없다고 말하지만 지금 너희들에게 풍성이 있잖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 이거 누가 줍니까? 세상이 이거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이거 던져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받은 게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현실에 있는 복과 현실에 있는 응답만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거 없어도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받은 거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가끔씩 우리에게 주신 현실의 축복이 임한다 하더라도 그거 집착하기 때문에 집착하여서 다음에 또 그거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거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세요라고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제쳐놓고 먼저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주어지는 감사는 하나님 저희들을 처음부터 택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가 그 진리를 붙잡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17절에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때로는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에게 처음부터 선택받은 사람이 된 것에 대하여,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어 계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셨습니다.